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수요일날 예배 말씀 가운데 찬송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금요일날 말씀에서는 찬송 생활의 능력,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찬송이라는 어떤 음악적인 찬송은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찬송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전해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한 6, 7년 안에서는 제가 감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전해왔어도 찬송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전하지 않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이 범주 속에서는 찬송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전하라, 어떤 걸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설교 전에 사실은 받아서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송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일날 제가 원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 것에 하나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교하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제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어떤 것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주시면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것도 나름 있고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이나 많이 본 것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그리고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주시질 않고 간혹 그런 경우들이 한 몇 번씩 10여 번 설교하면 한 번이나 아니면 수십 번 설교하면 몇 번씩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강단에 섰을 때 말씀이 오거나 아니면 강단 앞에 엎드렸을 때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이 안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다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요일날 말씀을 안 주셔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있는데 주님께서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제게 오는 것은 찬양하라 내용오라 그러면서 영감이 와요.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뒤져서 시편 145편을 찾고 그리고 이제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찬송하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명령하셨는지 거꾸로 또 144편부터 70몇 편까지 거꾸로 다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하는 찬송의 중요성, 찬송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송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쭉 가지다가 금요일 날에는 이제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끝났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날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말씀을 또 주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그 범주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이해력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저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다시 강단에 엎드리고 했더니 다시금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셔요. 말하자면 이 찬송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음악성이 떨어져서 옛날에 음악에 가도 많고 빵점도 많고 제가 음악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때도 제가 찬송을 같이 예배드리는 이 전도사들이랑 예배를 드리면 제 찬송 소리가 시끄러워서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듬듬한다고 그렇게 해서 찬송을 좀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는 제가 찬송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찬송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이 있어요. 제 자신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찬송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편견, 말하자면 가치관이나 역선의 부분도 존재하고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금요일날 전하라고 강단 앞에 엎드려 있는데 다시금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찬송 생활의 능력, 본능의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때는 본문을 2개만 가지고 왜냐하면 원체 이게 방대한 분량이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성경 공부 때나 좀 깊이 있게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 보아야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려다가 좀 하다가 어제 토요일날 그러다가 아주 피곤이 몰려와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좀 멈추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연구를 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찬송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찬송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 또 찬송의 중요성, 능력 하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말씀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무수히 70편, 80편의 분량을 다 뒤져가지고 수요일날 말씀을 제가 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구절절히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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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찬송과 감사에 대해서도 제가 명백하게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 드렸습니다. 찬송 안에 감사가 포함되고 감사 안에 찬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 속에 찬송이 들어가고 찬송 속에 기도가 들어가는 관계, 역학관계를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잠깐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이들 수학에 있어서 보면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이 하나 둥근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집합이 하나 있는데 그 집합이 서로 겹친다. 겹치면 교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이 될 때에 섞이는 빗금치는 부분이 찬송과 기도가 겹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주 기도가 아닌 찬송의 부분이 또 존재합니다. 시편으로 말하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것은 기도도 아니죠. 기도는 아닌데 찬송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도는 찬송이 될 수 있고 찬송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은 찬송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 가운데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은 시편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상시적으로 가까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1년에 성경을 일독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그럴 때 시편을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는 시편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시편을 계속 상시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삶 속에서 시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들을 이렇게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가까이 하고 상시적으로 가까이 하시다 보면 도대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상시적으로 가까이 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시편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해보시고 그 속에 사시는 분들만이 누리게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장담하기는 절반이 안 되는 숫자만이 시편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사람들만 받을 것입니다. 무감스럽게도 그러합니다. 이제 찬송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무수히 많은 명령, 아마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가장 성경에서 많은 분량,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착각은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예배당에 와서 복음성가를 함께 한두 곡, 서너 곡 부르고 찬송가를 한두 곡 부르니까 나는 찬송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의 훈련이고 연습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은 1대1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받는 1대1의 명령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한다 그런 게 아니라 1대1의 명령. 그 다음에 찬송 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하려면 리듬이나 가락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찬송에서 뭘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요? 리듬, 가락을, 악보를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보를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보가 있는 게 찬송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성가의 악보가 있고 찬송가의 악보가 있는 게 찬송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음악적으로 부모의 좋은 유전인다를 좀 물려받은 사람만 찬송 앞에서 복음성가 앞에서 당당할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복음성가나 리듬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찬송가 같은 경우에도 음이 좀 높거나 그런 경우는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가들이 대부분 소프라노의 어떤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남자에게는 좀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악보와 리듬을 결합한 것을 찬송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어지기 쉬운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악보를 제거하고 남는 본연의 것이 찬송입니다. 성경의 악보와 리듬을 제거하고 남는 본연의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한다 하는 것은 악보를 가지고 부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본질은 악보가 아니라 이 찬양하는 말, 언어,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24편 1절을 제가 편의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찬송이 그렇게 나옵니다.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게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이 옳은 겁니다. 그냥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게 찬송입니다. 아니면 찬양하라 내용으로나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찬송이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로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의 삶이 뭐냐 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악보가 있고 리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찬송이 음악적인 세계에 속하는 장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리듬과 악보가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이지 음악의 발전이죠. 그런 것이지 찬송의 본질은 그것은 아닙니다. 악기가 찬송의 본질에 속한다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찬송하려 그러면 악기가 없잖아요. 혼자 살아가고 외딴 곳에 살아가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주님을 경배하고 80몇 살 된 분이 찬양하려 그런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음악의 콩나물이 뭔지를 음악의 콩나물 대가리들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도돌이표가 뭐고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가 뭔지를 쉼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니 찬송의 본질이 리듬이 아니고 악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복하여서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날 계속 말씀을 전해왔지만 아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서두에 뭘 말씀드렸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통 영감으로는 말씀이 아니라 애언적으로 주님께서 찬송에 대해서는 전하라고 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별로 설교 때 이런 구구절절히 설교를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만 찾아보아도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찬송 안에는 감사가 있고 감사 안에가 찬송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은 뗄 수 없는 관계여서 어떨 때는 감사를 찬송에 넣을 수 있고 어떨 때는 감사 중에 찬송을 넣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성경책에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 명령도 찬송에 대한 명령에 속하게 되는데 어떤 시는 감사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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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교회에서 좀 부르는 찬송과 복음송가는 그건 그것 가지고 찬송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 대부분 불순종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달픈 삶을 살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고 나무들로도 새들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찬송이 하나님께는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억 명의 찬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다가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대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 생활에는 열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이 바른 찬송 생활에는 찬송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찬송하고 살아오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 열매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겠지만 그러합니다. 기도하라 그런 명령이 성경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회만에서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1시간 동안 1시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받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이 받지만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 명령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무수히 많이 받지만 찬송하라는 명령에 따지면 아주 적은 수에 상대적으로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생활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은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았어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찬송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찬송, 무엇이 찬송이란 말이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제껴놓고 여러분이 쉽게 찬송하실 수 있는 일단은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주로 쉽게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성가나 찬송가다 보면 찬송가를 아무거나 그냥 펴보겠습니다. 편의적으로. 그러면 제가 330장을 폈습니다. 펴니까 330장이 나오네요. 330장을 봐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번에도 주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리듬만 생각이 나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찬송이 너에게서 어그러졌다. 가사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사람. 리듬은 옷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라지고 옷만 있어. 사람은 사라지고 옷만 있어. 그때 빨간 옷을 입고 누구 왔던데 누구더라? 야, 누가 빨간 옷을 입었는데 정말 예뻤는데 누구더라?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다음에 파란 옷 입고 나타났어요.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에게는 옷만 남았습니다. 제게는 리듬은 남아있는데 가사는 없을 때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을 가진 곡이 뭐더라? 우리는 이 리듬과 악보, 콩나물, 이 콩나물들로 인하여서 많은 경우에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를 제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악보를 제거하고 무엇만 일단은 남겨야 됩니까? 사람과 옷이 있다 보면 리듬은 옷입니다. 리듬이 이제 그것 자체를 옷이다 완벽하게 비유로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는 옷이 없으면 그냥 밖에 못 돌아다니지만 이 찬양에 있어서는 리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자체 옷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게 자체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운율이다 그럽니다.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옷을 있어요. 기본 옷이 있다 그런 말, 기본 옷이.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러면 악보를 제거하고 이 330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받아나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고 주님께로 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백과 기도에 속한 부분이지만 찬송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 가사를 리듬을 제거하고 악보를 제거하고 가사를 묵상을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가사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가사를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가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가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찬송가라는 굉장히 좋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듬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듬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 가사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만든 거지만 대부분이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 그 위에 제목 밑에 보면 성경 장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 그런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하나님께 받아서 찬송가를 만들었어. 리듬도 영감인 게 많지만 리듬은 옷이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본질, 찬송의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리듬을 제거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에 있어서 가사를 먼저 가지고 가사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묵상하고 가사를 많이 묵상해서 이 가사가 사람 안에 들어와요. 요즘에 대중음악 같은 데 보면 가사는 정말로 형편이 없고 가사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가사가 정말 가사만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가사만 본다면 이건 아주 창피한 수준에 이르릅니다. 과거의 어떤 대중가요들 같은 경우는 가사들이 꽤 고상하고 가사만 떼어놔도 아주 수준이 있었고 낭만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중가요들은 꽤 애창되어지고 지금도 그 수준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준 있게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의 노래는 젊은 애들이 부르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가르쳐서 문해충이다. 문해충이란 말은 머리에 든 게 없다. 뇌가 없다. 그 말, 뇌가 없다. 왜냐하면 본질이 지금 가사잖아요. 가사가 본질인데 리듬과 비트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헬롱헬롱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눈 오는 날에 개가 뛰는 거라고 봤거든요. 가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인 거거든요. 가사가 정말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냐, 가사가 정말 왜 괜찮은 것, 사람을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내 인격이 자라게 하고 내가 더 사람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가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살펴보자. 어린아이들도 가사를 살펴보자. 그래서 전에 그 좀 통통한 그 친구가 노래를 말 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엄마가 뭐라 하면 자식이 그래요. 엄마 갈 때까지 가봐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이 먼지 나도록 맞이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자신은 가사를 안 본다 그러지만 그런 가사는 사람이 심취되고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 버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그걸 고치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는 것이.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저는 갈 때까지 가보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탑니다. 제가 참 이게 길치기 때문에 버스를 잘못하는 게 우리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서 버스를 잘못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윗길 아랫길을 안 보고 그냥 탔는데 윗길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화양면 깨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길로 한 번도 제가 여수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전혀 안 본 땅으로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갈 때까지 갔어요. 근데 갈 때까지 가는 게 한 20분 있다가 멈춰야 되는데 1시간을 넘게 가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가 돌아오겠지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안 갑니다. 제가 순천에서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고 탔는데 그 기도는 못 찾겠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그 지점을 지나갔어요. 한참을 지나가서 제가 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더니 버스가 가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점에 도착했을 때가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거 돌아가시지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대요. 그 종점까지 간 데에서 너무 제가 한 번도 못 본 데서 걸어서 나왔어요. 택시도 아깝고 걸어서 나와가 택시 탈 만한 곳까지 오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제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신덕 예술장에 갔습니다. 전에 한 10몇 년 전에 탔는데 이상하게 차가 돌고 돌더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신덕에 와 있더라고. 그때는 감사하게 낮이어가지고
그 기사님 커피 하나 뽑아주고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여행 삼아서 돌아왔어요. 저같이 한 사람이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고 살아가지만 그게 가치관에 들어와 버리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찬송가를 좀 살펴보았더니 제가 리듬을 몰라가지고 못 부르는 찬송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찬송가만 해도.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이게 놀라워요. 제가 리듬 중심이니까 저도 현대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에 어떤 찬송하는 것 나름대로 저 같은 음치라도 베이스는 좀 한다고 성가대에서 저를 한 3년을 교회에서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리듬을 가지고 찬송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저도 많이 가져왔어요. 물론 제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해왔지만 제 몸에 배인 습성이 뭐냐 그러면 악보가 있어야지 찬송이다는 것이 제 몸에 확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따라 부를 수 없는 것은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다음에 찬송을 불러도 저는 항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노래를. 하지만 그 가사를 제가 음미하고 묵상한 적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사를 묵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사가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 가사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읽는 것 자체가 마음을 담으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가 속에서는 기도도 많고 그러지만 가령 그 앞에 한 장 넘겨서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제가 읽어보면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이 시편을 들여다보다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 시편에 많은 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말하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자기한테. 이게 사실은 찬송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하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다가 이제 리듬을 붙여버리면 감동은 있는데 찬송 속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거기에 이제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을 가야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울죠. 자기 안에 감정을 리듬이 들어가면 무서운 게 그건 뭐냐? 자기 감정을 담아버려요. 그게다가 감정을 실어버리니까 전문용어로 멜랑콜리하게 돼버립니다. 감정을 따라서 심취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끝난 다음에 답답하고 먹먹하고 잠깐의 뭔가 카타르시스는 있는데 사실은 좀 안 좋아지죠. 그래서 가락 리듬을 일단 제거하는 것이 그게 찬송의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찬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중심에는 찬송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찬송이 있다 하는 사실. 그걸 중심으로 담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만 하다가 기도가 끝나도 최고의 기도를 한 것이지 그런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구하라 그 말은 seek for 추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찬송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그게 찬송 생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리듬을 내가 부를 수 없다, 내가 잘 못 불러, 그것을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 악기를 동원하시는 것을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담아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되어서 부르는 찬송과 노래를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먼저는 본질을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사만 남겨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과 악보나 복음성과 악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서 읽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어떤 찬송이 이제 악보를 담고 리듬을 담게 됐을 때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느냐, 그것은 그 찬송의 가사가,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에 사실은 좌우되어집니다. 비슷한 두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두 가지 복음성가가 있는데, 하나는 리듬이 굉장히 화려하고 마음을 끌고 정서적이고 아주 부를 때 되면 신납니다. 그 곡이 하나 있고, 한 곡은 그냥 별로 그렇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비트나 리듬이 아닙니다. 대신에 가락이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곡을 순서에 맞춰 부른다면,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좀 느끼는 사람이라면 희한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리듬, 좋아하는 비트, 내용 비슷합니다. 두 개가. A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리듬과 비트곡을 내가 부를 때 되면 막 마음이 짜릿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용이 비슷한데 비트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리듬이 내가 즐겨하는 리듬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B라는 곡을 부를 때 되면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희한한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는 가사 내용보다 하나님보다 그 리듬, 악보에 치중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그 내용보다는, 내용이 똑같다면, 그리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걸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도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인데 왜 하나는 성령 임재가 있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리듬이 아니라 그래서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그 알맹이 내용이 아니라 음악이나 리듬에 들어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리듬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락과 악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큰 기쁨 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거나 사람들에게 선포하거나 나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편이라 시라는 울타리로 150편의 방대한 분량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편의 150편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시편을 가지고 3년 이상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찬양에 대해서 전할 때도 찬송에 대해서 전할 때도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시편을 많이 성령의 역사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시편을 많이 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상시적인 신자의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가까이 하십시오.
삶 속의 시편을 150편이니까 순서에 없이 주서에 없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펼쳐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사과를 집에다가 20개를 이제 명절이니까 아마 과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사과를 20개를 쌓은 다음에 순서대로 사과를 꺼내 드시진 않죠. 그냥 눈에 띄고 눈에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놈을 골라서 먹잖아. 시편도 150편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1편부터 순서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치약은 순서대로 짤 수밖에 없지만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데 시편 150편의 입구는 좁지가 않습니다. 다 모든 데로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펼치면은 시편을 무조건 펼치면 1편부터 나오지는 않지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은 아무도 없지요. 펼치면 그냥 130편, 27편, 45편 아무데나 나오잖아. 시편을 펼치면 아무데나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안에서 찬송에 대한 샘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하자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교과서예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빼고 공부해 버린다면 사실은 그 아이는 성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5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 시편의 150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고 시편 안에는 시기 때문에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노래 찬송가 같은 경우도 때로는 가사는 기억이 안 나도 리듬은 다 기억이 나는 것이 리듬에는 익숙해졌고 가사에는 덜 익숙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 배웠던 시들은 좀 기억합니다. 시들은 대단한 리듬이 없어요. 사르리 사르리였다, 청산의 사르리였다. 진달래꽃 아시잖아요.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그 시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고시도도 이 몸이 죽어지고 그런 건 얼마나 아이들이 잘 압니까? 하여가도 있고 무슨 가도 있고 그 시를 그것을 읽고 사는 것처럼 시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가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운율을 가지고 아니면 그냥 읽을 때에 충분합니다. 그때에 이 시편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시편 150편이라는 선물 보따리. 시편 하나에 하나님의 선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하나의 시편 속에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를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어이고 이 많은 것을 언제 읽어야 될까? 아니, 언제 읽어야 될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1000번 읽더라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편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그 내용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앞에는 보면 제가 원래 성경의 본문은 19절부터 잡았는데 2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힘들어가지고 고통하는 그것을 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끝난 다음에 탈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직자 돌리는 부모들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이 애들을 그냥 이 복수 같은 애들을 키워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슬퍼져 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1절에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가 어흥, 호랑이가 어흥하죠. 사자가 어떻게 웁니까? 하여튼 어흥이라고 치면 제가 사자를 지켜본 일이 없고 창경에서 한번 봤지만 어흥하고 사자가 온다면 얼마나 두렵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립니까?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나가시고 들속 불에서 구원하셨네. 왜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전혀 반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는 반전이 일어나 버리고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찬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속에 들어갈 때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찬송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납니다. 찬송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 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말하자면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찬송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수가 그것을 쓸어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며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찬송이 마음속에 자꾸 회중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도 지금 자기에게나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찬송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 기도를 벗어나는 범주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희여 찬송할지어다 외치면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차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차기 시작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공고한 자가 공고를 계속 당합니다. 또 비참한 자가 비참한 일을 계속 당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계속하여 더 많은 상처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 때 되시면 여자분들 이야기, 결혼한 여자분들 이야기입니다. 십자 걸림의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이 십자이고 이름이 누이라거나 동생이라거나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 돌림의 분하고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 돌림의 그분에게서 그냥 고통을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멸시를 많이 당하고 그랬다면 만나면서부터 이미 또 다시금 쓴뿌리는 나타나고 또 다시금 내 마음 안에 어이구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오늘 또 뭔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상처를 계속하여 불러오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 얼굴을 이 공고한 자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선포하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걸 누리고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사람 안에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찬송이 없는 사람은 공고한 그대로 공고하게 됩니다. 슬픈 그대로 슬퍼하게 됩니다. 찬송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의 기도를 듣겠다. 마음 안에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탄식이 차버리면 기도할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으로 기도하고 절망으로 기도하고 전혀 응답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심을 먹어버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심을 먹어버리면 입에서 나오는 게 근심의 기도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애들한테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서 애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느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확 주먹을 막 그냥 생선 대가리 막 주먹을 꼭 오바이탕 주먹을 니 뭐하냐? 예 가져가려고요. 가져가서 버리고 오려고요. 근데 왜 먹냐? 먹어가지고 담아가려고요. 담아가서 음식물통 앞에서 왜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엉덩이를 까고, 애니까 상관없겠죠. 까고 다시 응아해가지고 집어넣고, 아마 병원에 앰뷸런스 차가 올지 모릅니다. 애가 요즘 이상하다. 삐걱.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에 문제거리, 고통의 거리가 있어 먹어버립니다. 열심히 주먹을. 주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도 아프고, 탈도 나고, 힘들고, 지치고, 힘 빠지고, 그 다음에 가서 오바이트 하려, 주님 앞에 가서 오바이트 하려. 오바이트 잘 나옵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입을 쫙 찢어가지고, 옛날 로마인들이 밥 먹을 때 했던 것처럼, 토해내는데 잘 토해지도 않고, 배탈 나고 썰산 나서, 주님 앞에 이제 그러면은 또 병기를 갖다 놓고, 똥을 누는데, 저 나오지도 않고, 왜? 그거 있잖아요. 예, 변비. 예, 그래서 잘 안 나오고, 문제는 먹어버린다는 사실. 먹어버린 다음에는, 그래서 이 먹어버린 다음에 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먹어버린 걸 다시 뽑아내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란 것은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 살아가는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별로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제가 악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악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악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 들어서 나는 찬송가도 몰라, 봉송가도 몰라. 아니, 알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냥 있으니까. 우리 시편의 150회나 방대한 분량 속에 우리 교과서를 제시해 놓고 교과서 이상의 것을 하나님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해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 찬송할 줄 몰라. 아니, 모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데요. 그게 읽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읽고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인데 뭐가 어렵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머리를 찢듯습니다. 엄마 왜 머리를 찢듯어요? 있어요? 머리 근지러워요? 그러게 엄마 머리 좀 감으셔야지요. 아니 너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동화책을 지어내려고 그러잖아. 엄마 저 동화책 많이 있잖아요. 저거 읽어주면 되지요. 이건 읽은 거라 다 너한테 읽어줘가지고 또 읽어주기 미안하잖아. 이제 내가 창작을 해야지. 그러면 엄마가 다음날 대머리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삼가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동화책도 또 읽어줘도 애들은 100번 읽어줘도 좋아.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읽어준 동화책을 최고 재밌어합니다. 저는 이제 동화책을 창작을 하거든요. 뭐 내용은 다 필요 없어요.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읽어줘요. 내용은 다 필요 없고 그냥 하여튼 제가 재밌게 애들 동화책 읽어줘서 저한테는 제가 목사님 읽은 동화책이 재밌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 내용대로는 안 읽습니다. 백설공주도 그냥 신데렐라 이혼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잡해지고 막 그렇게 후속편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왕자도 갑자기 뽀뽀를 했다가 공주한테 뺨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데 그렇게 동화책을 지어낼 수 있는 재주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지어내려고 기도를 지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 150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름이니까 더운데도 그러면 돈 주고 에어컨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 거나 LG 거나 뭐 어디 거나 사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합니다. 전자 회로도를 찾고 만들고 플라스틱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에어컨 만들려고. 만드십시오 스스로. 50년이 걸리시든지 말든지. 그래서 에어컨을 다 50년 걸려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켜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온나 다 됐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다음날. 오늘 작동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문제는 그때가 겨울이고. 그래서 감기가 좀 콜록콜록 하다가 다음날 온나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한 것이 아니고 만드는 걸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잡하고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냉장고를 쓰려면 여러분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까? 만들어진 걸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그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놨으니까 더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은 1년에 한 번 읽고 2번 읽어도 부족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150편이 여러분이 그냥 품에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시편 150편은 내 품에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도 한 600, 이쪽 저쪽. 옛날 찬송가는 500 몇 장, 새 찬송가는 600 몇 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끌어안고 사는 가사. 이건 내게 보물창고지, 보물창고지 여러분에게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도 곡을 부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사를 반복하여 읽다 보면 그게 보물창고인지를 발견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가의 가사를 계속 음미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음미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곡을 부르다 하는 그런 544년 옛날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자기 슬픔을 담아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사로 들어가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대단한 감정을 싫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를 계속 1절부터 4절까지도 음미하다 보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사 속에 들어가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편 25절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찬송하라 그러는 겁니다. 곡조가 아니에요. 곡조가 아니에요. 악기가 아닙니다. 신디사이저가 아니고 드럼이 아니고 기타가 아니에요. 갈수록 드럼이라든지 악기가 많아지면서 찬송의 본질에서는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막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막.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드럼에 심취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드럼을 본인도 청년 때부터 많이 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드럼을 못 구입하신 거예요. 드럼을 못 구입하시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게 찬송이 아닌 거예요. 드럼을 쳐야 되게 뚜뚜뚜뚜뚜땅땅땅땅 하고 목사님 자기가 앉아가지고 또 막 드럼을 치고 싶고 그런데 드럼이 없으니까 뭔가 이분의 생각에는 썰렁하고 심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드럼을 구입했는데 드럼 구입한 다음에는 더 문제가 됩니다. 왜? 드럼 중심으로 변해가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오케스트라에 심취해 계셨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그걸 다 갖췄거든요. 오케스트라 단원을 갖춰가지고 깽깽이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큰 이런 큰 깽깽이가 뭐죠? 첼로 막 시작해서 이거 다 갖춰서 그 웅장함에 그분은 빠져있어서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행복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오케스트라 가까이로 갔대요. 그분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쫙 첼로를 켜고 하는데 얼마나 환상적인지 그 속에 살다가 이제 이분이 한 200명 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그 부대가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도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돈 저 돈 끌어내가지고 하여튼 교인들 뭐 가르쳐가지고 배우게 만들고 학교 보내가지고 오케스트라부터 만들었대요. 그분이 심취해 살아가는 이상한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이 만들어져요. 잘못된 세계 속에 취해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소고가 있으면 소고 추며 찬양하고 탬버린 있으면 탬버린 치고 찬양하고 악기는 수단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수단하고 목적이 전도돼 버릴 수가 있어요.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식을 밖에서 새 옷 싸가지고 입혀서 애가 놀러 갔더니 돌아온 다음에 새 옷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요? 새 옷이 중요하니까. 이 옷을 더럽게 만들어서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막 울면서 들어와요. 왜 우느냐?
엄마 새 옷이 더럽혀졌어요. 아니 괜찮아. 빨면 되지. 나중에 또 사면 되잖아. 너가 중요하지 옷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는 것이 올바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단과 도구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음정박자는 무시하고 틀려도 돼요. 음정박자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콩나물, 이 대가리들의 위대함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콩나물 애들은 별로 위대하지 않아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내용, 말씀, 내용, 가사,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마음 안에 무엇이 찹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하나님의 기쁨이 차지. 그냥 절망이 꽉 차가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하루도 살기 싫구만. 영원히 살아 그러면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차면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끌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찬송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찬송의 본질은 가사이지 내용이지 이 말씀이지 시편의 150편의 말씀이란 그 말씀이지 악보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음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믿음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에 취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취해가지고 내가 부르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한 번도 묵상하지도 않고 한 번도 고민하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있으시다면 그거부터 한번 내용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낯설다는 이상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하고 찬송가인데 왜 이리 낯설까? 낯설다는 이야기는 그 가사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속에 가사만 악보를 제거하고 보니까 아주 낯설더라고요. 아주 낯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가사의 내용이 악보가 아니면 그 가사의 내용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냥 술 취한 자의 넋두리 노래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왜 이리 어렵고 힘든가 그리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를 한참 했더니 주님께서 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서 찬송은 2번밖에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에게서 내가 받는 찬양은 2번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나는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보험송가 부르고 성가대하고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 했는데 내 찬송을 2번밖에 안 받으셨다니. 사실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공고합니까? 내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그것이에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왜 동문서답을 하실까? 정말 내게 오래간만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너무 좋았는데 왜 내가 왜 이리 힘드냐고 그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내가 부른 찬양 가운데 너가 부른 찬양 가운데 2번밖에는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답이 아닌 걸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찬송이 사실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엔진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엔진은 찬송이라는 사실.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기도의 엔진과 중심은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찬송을 회복하시되 그 기본적인 방법은 시편 150편하고 복음성가하고 찬송가의 가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고백하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찬송을 하나님께서 하락을 열매를 누리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하라는 하나님의 찬송의 본질과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찬송을 하는 삶의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찬송,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송축과 경배함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찬송을 통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